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8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조금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오해되어서 희생 또는 죽음, 심지어는 폭력에 대한 이미지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나눌 때,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희생과 죽음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항상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제 그게 대표되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고 각을 떠야 하는 요즘에는 그런 거 하기가 참 힘들 텐데 그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 죽이는 것 자체가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희생과 죽음은 폭력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우리 개신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교 안에 이미 폭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 그리스도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그 냄새를 맡는 뭐 그런 신이 다 있다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뭐 진멸하는 진멸 전쟁 같은 것도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조금 그렇다, 뭐 이렇게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괜찮아지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그 희생 제사 이야기, 희생양 제사 이야기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여러 번 드리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단번에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리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러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만 고백하는 건 한쪽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조.
이제 우리 사도신경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성육신부터 생애, 십자가, 부활 이게 다 전체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로 인해 화가 나신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희생양이 되셨으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중세의 초대의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에다가 이런 논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인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반만 또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후 또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는 제1차에서 7차까지 있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에서 채택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그 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양 이야기에서 구약에서 넘어오는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희생양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조금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참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굳게 믿고 고백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인성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십자가와 주로 부활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쓰여진 복음서 전체 분량을 볼 때 신기하게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는 허무할 정도로 짧습니다. 전 이걸 고등학교 때 읽을 때 우리는 막 예수님의 십자가 막 그것만 붙들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너무 짧게 나와요. 그 중요한 사건을 왜 이렇게 허무할 정도로 짧게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영향으로 예수님에 관한 삶에 관한 관심보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실제로 사셨을 텐데 그 예수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보지는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십자가와 부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더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 앞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기록을 봐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캐리그를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산지 안 산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공생애든 사생애든 분명한 예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었고 이것도 부정하면 그리스도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볼 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생명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강조하게 될 때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한 줄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요약해 버리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삶이 부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기에다만 포인트를 두지 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그 표현 자체에는 예수님의 삶은 없고 십자가만 언급하는 것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서로 평등하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굳이 오셨습니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힘 있는 자들에게는 저항하셨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자들 또는 정치 권력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생애 막바지로 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수님의 그 살리려는 삶의 결과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땅에 실현하려 했더니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죽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면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으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참 인간이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살리는 일을 하시다 보니 힘 있는 자들이 보니까 싫었던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종교,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도전과 반항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는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으면 그리스도교가 2000년 이상 흘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에서 설교했을 때 세 번의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 권력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유대인의 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법을 가져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빌려가지고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더 놀라운 건 2장 36절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막 신적인 사람으로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균형 잡힌 걸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체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히 인간이셨어요. 배고팠고 굶주렸고 그냥 할 거 다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대신 우리와 철저하게 다른 것,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로 모셨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권력자들하고는 대치하고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만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인간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인간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이 예수를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예수가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참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삶을 인정하셔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회, 그 451년 칼케돈 공유회에서 도대체 이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정할 때 이분은 진짜 인간이셨고 진짜 신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인정해서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셨듯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죽인 그 인간들 만나가지고 나 진짜야,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상징하는 것은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약하고, 예수님이 예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약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러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일은 갈릴리로 다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남겨둔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죽음과 폭력 이미지로만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비난하는 사람, 이것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깊게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잔인하시네, 이것으로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이제는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분을 우리는 이제 만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살리는 현장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태국,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 위에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 결과로 얻게 된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셔서 부활로 이끌어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곳에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 위에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귀한 선교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탐욕과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우와 홍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피해 복구가 잘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